직장 생활을 한 은행에서 한 22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제 종교를 전 불교를 믿는다고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우리 집안에 가정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네 명이 한 가족인데 형제가 4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족이 4명이죠. 그러면 부부하고 집사람하고 아이 둘하고 아이 둘인데 네네. 저하고 우리 아들은 종교가 같은 동질 방향이고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기독교 교회를 나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한편 이제 집에서 저는 각 방을 쓰는데 불교 방송을 텔레비를 본다든가 이렇게 따로 보고 집사람은 거실에서 아마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간의 문제가 나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짓고 나와서 우리 집사람 네. 하나도 내 종교로 동화를 못 시키는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에는 이 불교 부처님이 말법이 오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세상이 온다는 걸 내가 불교에서 잠깐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서 또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게 뭐 빈부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뭐 네. 사회 문제가 내가 봤을 때요.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오는가? 이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예견하신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도래하는 건가? 뭐 저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답시고 좀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 능력 갖고는 이게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네. 내 나름대로 이 간의 문제, 이 작은 문제지만 이 문제도 어떤 때는 또 이걸 하나 해결도 못하는 놈이 살아서 뭐 하나는 그 자살 충동도 느껴져요. 네. 그래서 뭐 신문을 보면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걸 가끔 접하게 되면 네. 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 해결도 못하는데 사람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이런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부 결혼해서 몇 년 됐어요? 올해로 30년. 30년. 네. 음식이래 먹을 때 간이 서로 같아요? 조금 달라요? 간 맞출 때 짜고 싱겁고. 저는 음식을 짜게 저희 아버님 식성을 따라서 짜게 먹거든요. 네. 근데 집사람은 아마 싱겁게 먹어서 처음에는 좀 그 음식에서도 트러블이 좀 있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맞춰요? 저는 집사람이 주는 대로 먹죠. 그래. 그건 이제 집사람한테 내가 맞춰버리니까 그 문제 해결이 됐잖아.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짜게 내 먹고 싶으면 그냥 간장 갖다 놓고 내가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계속 음식 싱겁다. 너는 어떻게 간도 하나 맞출 줄 모르나.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요거 갖고도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겠죠. 네. 초기에 싸웠듯이 지금도 고집하면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마누라 입맛도 하나 내가 못 바꿨는 게 살아서 마누라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큰일도 아니고 입맛도 하나 못 바꾸나. 근데 입맛도 하나 맞추기가 어려워요. 내가 맞추는 건 쉬워요. 내가 맞추는 거는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고치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기독교 다니고 내 절에 다니면 되죠. 부인이 나보고 절에 간다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못 살게 굽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안 하는데요. 내가 뭐 싫은 얘기를 하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해요? 근데 나 그 얘기 참 잘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절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다닌다, 불교가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입맛 싱겁게 먹고 한 사람이 입맛 짤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서로 다를 뿐이다. 옳고 그런 것이 없다. 이게 공이고. 그래서 각각의 입맛이 서로 다를 뿐이다.
어? 각각의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다. 각각의 종교가 서로 다를 뿐이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걸 깨달았으면 마누라가 교회 다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고, 마누라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저리에 가는 것 같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도 끊임없이 네 남편도 하나 구제 못하나, 네 가족도 하나 구제 못하나, 그러니까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고 이런 압력을 줄까 안 줄까? 끊임없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등살에 못 이기겠다, 나한테 마누라 때문에 숨 넘어가겠다 이래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누라가 나한테 뭐 별로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마누라를 보고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누라도 하나 불철에 못 데려오는 게 내가 살았으면 아마 죽지 이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절에만 다니시지 본인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에만 다니지. 자기가 진짜 불교 신자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는 게 평화로 가는, 내 마음의 평화와 두 사람 사이의 평화로 가는 첩경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따라하지.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 듣지. 절에 가서 도대체 뭐 배우노? 절에서 그래 가르치더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불법을 제대로 잘못 공부해서 생긴 번뇌다.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 문제는 내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법에 귀의해서 생활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떠냐? 아이들이 저절로 엄마 아빠가 갈등을 일으킬 때 누가 더 포용력이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더 포용력이 있는 것 같고, 사는 게 보니 아버지가 더 사는 게 모양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속으로는 어때요?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화지. 절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 텔레비 보면서 밖에서 기독교 텔레비 보는 마누라한테 신경 쓰는 거 이런 걸 경계에 끄달린다 그래. 소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불교 TV 보는 건 내 일이고 자기가 기독교 TV 보는 건 자기 일이니까 그걸 왜 신경을 써요? 마누라가 나한테 신경을 써서 불교 TV 보지 마라 그래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포용력이 있는 게 불법이에요. 약간 좀 대결적으로 불교를 배우나 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무슨 대결적으로. 부처님이 싸움 하지 마라 그랬어. 네, 맞습니다. 네, 참. 근데 그만열이 죽으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살률이 이래 높지. 예. 하여튼 제가 됐습니까? 좋은 소견이었습니다. 더 물을 거 있으면 더 물었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제 현실이 자금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네. 동문회도 자꾸 안 나가게 되고 사람을 자꾸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위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저는 집사람하고의 그 융화가 안 돼갖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약간 정신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아까 일어날 때부터 좀 불안증에다가 약간의 로이로지증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자꾸 불화도 생기고 마누라 하는 게 자꾸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 갈등이 있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마누라하고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누라 고치려면 마누라가 자기보다 조금 세다는 생각 안 해요? 성격이? 네,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마누라는 이 성향을 굳이 말하면 금, 쇠고 자기는 목, 몽둥이에요. 몽둥이 갖고 쇠 때리면 쇠가 부러질까, 몽둥이가 부러질까? 예? 그렇죠. 네. 뭐가 부러질까요? 몽둥이가 부러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마누라를 시비하면 자기가 성미가 말라가지고 자기가 병들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가 시비를 안 해야 돼. 설령 마누라가 시비를 하더라도 어때요? 예, 알았습니다, 마나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고개를 숙여줘야 돼. 그래야 자기 명대로 살 수 있어.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이제 본인은 저렇게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은퇴해서 집에 계세요? 그럼 아침밥 누가 합니까? 방청소는 누가 해요? 가끔 하는 편인데 뭐 예, 전적으로 하는 건 근데 아니죠.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돈 벌 때는 네. 커피 끓여라, 담배 가져오느라, 잿더리 가져오느라, 창문 열어라, 신문 가져오느라 이래도 안 꼽지만은 돈 버니까 예 하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떡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적으로 지금 부인한테 존경을 못 받아가 지금 우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지금 여기 오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부인이 못 오니까 본인이 본인 살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자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딱 법원 듣고 오늘 밤에 가서부터 아시겠어요? 내일부터 남편 부인보다 일찍 일어나가 앞치마 딱 두르고 아침밥을 하세요. 네. 아침밥을 하시고 조금 늦었으면 설거지라도 딱 하고 남편이 만약에 부인이 밥하면 먼저 나가고 하고 있으면 자기가 방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커피를 자기가 끓여가지고 아이고 여보 한잔 하세요 이렇게 주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그동안 직장 생활 한다고 이 집안일, 이 굳은 일은 다 부인이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직장 그만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직장 생활 바빠서 그랬다. 이제 그만뒀으니 이제 마나님은 집에 가만히 쉬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딱 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살님들, 여자분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면 신혼차림처럼 되고 돈 안 벌어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부터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절에 다니는 거지. 뭐 앉아가지고 절한다고 뭐 괜히 그러지 말고 그래 운동하지 말고 설거지 운동으로 하고 괜히 뭐 염주 돌리지 말고 숟가락 돌리고 이게 훨씬 더 낫다니까.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우선 운동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 굉장히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주는 밥 먹으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해먹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요. 남자가 왜 빨리 죽는지 알아요? 해주는 거 먹으니까 해주는 사람 없으면 이제 죽어야 돼. 쓸모가 없어지니까. 근데 여자는 나이가 70이 돼도 어때요? 아들집이든 딸내집이든 가면 애기라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거지 해야 안 해요? 하죠. 방청소도 하죠. 밥 먹을 때 상 따로 차려줘야 돼요? 같이 차려 먹으면 돼요?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이 길어지는 거고, 이 빗자루 쓰다가 더 이상 안 쓸리면 뭐 했다 그래요? 아이고 명 다 됐다 이러죠. 쓸모없는 게 명이 다 된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설칠 때는 괜찮은데 이 또 시아버지든 아버지든 집에 와 있어 밥 차려줘야 되죠. 방청소도 해줘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술도 받아줘야 되죠. 상도 밥상 따로 차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건 쓸모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10년 짧은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사람이 오래 살면 이 종족이 어때요? 아들, 딸 놓는 수가 적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게
오래 못 살고 빨리빨리 죽으면 아들, 딸 놓는 수가 어때요? 늘어납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필요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인데도 어떤 사람이 오래 사냐? 권위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하고도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같이 누워가지고 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엄마들은 다 아들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그렇게 애들 오면 아버지한테는 절망고 읍벅하고는 엄마 방에 가서 노는 거예요. 영감은 외롭잖아. 또 걔가 폰만 잡지 아무 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이게 큰 문제. 이 명을 단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를 세우면 부인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동안에 돈 벌어줬는데 돈 못 번다고 이게 벌써 나를 무시하잖아. 그죠? 그거 느끼죠? 네. 이게 돈 못 버니 벌써 무시하거든요. 남이 무시하는 거에도 기분 나쁜데 마누라까지 무시하니 어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막 얼굴 체면도 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누라가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탁 숙여버리면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생기가 확 돌고 집안도 화목해지고 밖에 나가도 직장 없어도 굉장히 콧노래 부르면서 자신감 있어. 친구 만나도 뭐 사장 뭐 이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 그럼 집에 있는 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있는 부인들은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딱 은퇴하고 오면 더 극진히 밥상도 차려주고 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등 두드리면서 여보 그동안에 수고 많았어. 아이고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고생해서 이제는 푹 쉬시오. 그러면서 못 먹고 사노? 이러면 아이고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쉬시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서 어떻게 하든 집에서 탁 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안 그래도 남자는 이 지기를 자기로 삼고 폼지고 이래 설치다 지가 떨어지고 집에 오면 막 기가 죽어 이래가 진짜 남자 초라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지위가 하나 주어지면 또 기고만장하고 그거 하나 떨어지면 또 이래 주가 막 그래 맥도 못 추고 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가 옆에서 딱 붙어가 자꾸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최고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 이 남자는 또 어리석어 죽을 똥 살 똥 자기 모르고 또 여자한테 또 온갖 혜택을 베풉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한 30년 울고 먹었으니까 이렇게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등산도 다니고 또 늙은 나하고 또 사는 게 재미없으면 젊은 여자 친구 만나라 좀 이렇게 기 좀 받도록 이렇게 용돈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남편 길을 살려줘야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적어도 같이 30년 살았으면 그 정도는 서로 애정이 있어야 안 될까? 근데 너무 이기주의예요. 남편이 무슨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벌 때만 필요하고 돈 안 벌면 그냥 갖다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삶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렇게 하고 남편은 딱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뭐 한다? 앞치마 두르고 딱 일하고 이렇게 해야 삶이 새로워진다.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됩니다.